시편 23편 3절과 4절 먼저 나누겠습니다. 23편 3절 먼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23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도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42편 11절을 보게 되시면 또 다른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고라에서는 고백이 나오는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낙심하냐는 것이죠. 왜 영혼이 침륜 가운데 빠져 있고 침체되어 있느냐?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것이냐? 이런 고백을 사실 이끌어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가라앉아 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그런 양, 사실 광야 지역에서 양들을 키울 때 염소는 그래도 더위를 좀 잘 견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은 우리가 알다시피 털이 좀 굉장히 독스럽게 많이 나 있죠. 양은 더위에 좀 많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이렇게 넘어지는 양들을 본다고 하는데, 이 목자가 양을 키울 때 방목편을 키우고 있죠. 그 양들이 퍼져 있으니까는 한 번 다 몇 마리인지 항상 될 수는 없을 터인데, 그러다가도 저 하늘에 독수리가 이렇게 빙빙 돌고 있으면은 바로 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독수리가 날고 있는 그 지역으로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독수리는 죽은 시체를 뜯어먹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난다는 것은 곧 죽을 짐승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목자의 그 목장 안에서 죽을 짐승이 양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뛰어가면은 10중 8구 거기에 발랑 들어 있는 양을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이 양이 발랑 들어 있게 되어지면은 거북이처럼요, 양도 혼자서는 몸을 정상으로 일으켜 세울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짐승이 양이에요. 누가 돌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인데, 목자는 그 양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빨리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그 더위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늘을 치고 그 그늘 밑에서 양을 마사지해주고 또 물을 먹여주고 하면서 그가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뜨거운 태양에 놔두게 되어지면 한 서너 시간 지나면은 양은 위가 이제 4개가 있는데 이 위에서 이제 기포 같은 게 이제 호흡에 금세 막힌다고 합니다. 숨을 들이쉴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도를 막기 때문에 이제 서너 시간만 되면 죽을 수밖에 없고, 물론 날씨가 서늘하거나 비가 오면은 조금 더 버티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저도 집에서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만은 어릴 때는 저도 가끔 목욕을 시켜줬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그 당시만 좀 지나고 나서는 저희 이제 아들과 딸이 주로 목욕을 이제 시키고 있는데, 저는 목욕은 안 시키지만 산책을 데리고 나오면은 이제 물로 발을 좀 닦아줍니다. 물론 물티슈 닦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물이 좀 깨끗하기 때문에 물로 닦아주고 털도 손질해주고 한 7, 8분, 1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강아지와 가장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강아지가 제가 소파에 앉아 있으면은 그 소파에 올라서 옆에 앉을 때도 있고요. 또 밥 먹을 때는 아주 턱을 앉을 때 허벅지에 딱 개이고서는 아주 눈을 이제 보면서 좀 달라고 할 때가 있고, 놀아줄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때마다 강아지와 나는 대화들이 달라요. 대화라니까 주고받는 대화는 아니겠죠. 장난칠 때는 놀이공 같은 거 던져주고 나서는 물어와, 갖고 와. 이 정도이고요.
밥 먹을 때, 야, 밥 먹을 때는 애교 부리냐? 이 정도의 대화를 한다면은, 자, 그 강아지에 발을 씻겨줄 때에는, 오늘 나갔을 때 내가 만난 친구들 누가 제일 마음에 들었니? 너는 왜 그 강아지 냄새 맡으면서 너는 왜 못 맡게 해? 그럼 안 돼. 친구 못 사겨. 이런 친구란 대화들. 마치 사람에게 하듯이 일상적인 대화로 강아지랑 그 언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강아지랑 가장 친근함을 느낄 때가 그런 때. 잠깐 혼낸다 할지라도 너 왜 그거 먹지 말라는 거 먹었어? 라고 혼낸다 할지라도 정말 화가 나서 혼내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언어로 참하게 되어집니다. 이 양이 바로 그런 거예요. 목자가 그 양을 그늘에 데려다 놓고 마사지 해주고 물을 먹여줄 때 아무 말 하지 않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아이들도 강아지 목욕시켜 할 때 보니까 열심히 말을 하더라고요. 예, 자연스럽습니다. 그 목자도 그 양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내가 빨리 발견했으니까 너 다행이지. 너 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막 이러면서 책망한다 하더라도 부드러운 어조로 책망하면서 그를 회복시키려고 애쓰게 되었습니다. 이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즉 그 양은 넘어져서 생사에 필요했다가 더 살아났으니까 내가 잘못해서 넘어졌기 때문에 사실 양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주인이 와서 살려준 건 고맙지만은 혹시 날 책망하지 않을까,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는 그 두려움의 마음으로 목자를 바라봤다라고 하면은 목자는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네가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네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널 지금 이렇게 빨리 발견해갖고 이렇게 너를 회복할 수 있지 않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정말 내가 주님을 어느 때 가장 친근하게 느꼈는가? 가장 어려운 그 시기였다는 거예요. 가장 낙마하고 좌절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처했을 때 그때 주님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줄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즉 그 당시에 그게 몰랐어요.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없었지만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란 그 시에서처럼 가장 힘든 때 지금 나 혼자 걷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버리시고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들지 않았나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그 시기 가운데 우리 주님 나를 버리시고 포기하신 게 아니라 더 친근하게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영을 소생시키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양이 왜 넘어지는가? 이 양이 넘어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양이 아주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만족해요. 그럼 사람도 그렇지만 배부르게 먹으면 좀 쉬고 싶습니다. 눕고 싶어요. 양들도 동일합니다. 근데 누우려고 하는데 그냥 황제 배를 깔고 누우면은 아마 소화한 게 좀 그러겠죠. 그러니까 약간 비슷하게 기울여서 눕는 걸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평지가 아니라 약간 웅덩이 파인 곳에 비슷하게 눕는다는 거예요. 그 약간 그 웅덩이 진 곳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들어가서 약간 누우려고 하는데 양의 다리가 굉장히 가늡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갈 때 발을 잘못 딛게 되어지면 넘어지게 되어져요. 그럼 배를 하늘 향한 채 넘어지게 됩니다. 사람도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선주를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배부르기 때문에 난 만족해. 이제 쉬어야 되겠어. 편히 쉴 거야 근데 라고 하다 넘어진 것처럼 우리도 내 삶 가운데 이 정도면 나는 주를 위해서 충분한 삶을 살았어. 내 인생은 만족해라고 여길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다 21장 1절 이하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인구 조사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때 크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역 가운데 두심을 통하여서 7만 명, 지금 물론
그 이상은 죽을 수 있었지만 다 회개했기 때문에 천만명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어지니까 자기의 힘을 좀 과시하고 싶습니다. 내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나를 따른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었던 그 모든 것보다는 내 힘이, 내가 이 정도 강해졌어. 이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 때문에 인구수를 명했다는 거예요. 요압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 7만 명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다윗의 그 애씀과 수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해주세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다가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주님을 추구하는 그 삶 가운데에서 만족함이나 완벽함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주 앞에 순종하고 어느 정도의 삶의 열매들이 맺혀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벽하다, 완전하다, 나는 만족하다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그분 앞에 무릎 꿇며 매일 그분을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 만족해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을 때 우리는 넘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가 바알가스에 850명을 죽였습니다. 갈매산에서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주 연기를 충만해요. 이제는 그냥 이 정도면 내가 했다가 이스라엘 여인이 내가 내일 이 시간대까지 네가 죽지 않으면 신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 말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낙담에 도망가잖아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느 순간에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졌을 때 이 정도면 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을 때, 만족해야 할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려고 할 때, 이 정도만 만족하며 살 때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양이 넘어지는 이유는 그 양에 묻은 양털에 묻은 오염물질 때문에 있습니다. 오염물질이니까 좀 그렇지만 털이라든지 털에 묻어 있는 그러니까 똥 같은 것들, 쉽게 말하면 불순물들, 그 다음에 또 먹다 남은 그 음식, 있죠, 배탕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런 더러운 오물들이 묻어 있을 때 양은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양들도 앉을 때 한쪽 눈 가기 때문에 한쪽으로 많이 묻어있게 되어집니다. 사실 제가 이 시편 23편이나 이 성경을 보면서 양의 모습을 상했을 때 TV에서 보던 그 양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뉴질랜드 그 고원에 있던 그 양들이 아주 큰 풀밭에 하얀 양들이 뛰어놀아요. 근데 그 양들을 보면 그래서 강아지 제가 이제 데리고 산책 나가다 보면은 푸들이랑 강아지를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털이 굉장히 많은 강아지거든요. 근데 미용을 해서 참 예뻐요. 근데 그런 강아지, 털이 하얗고 아주 그냥 평온하게 뛰어노는 그런 모습을 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한 20몇 년 전에 대관령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안양같이 갔는데 거기 대관령 목장에 갔었죠. 이 기대를 갖고 양 무리에 가서 봤는데 너무 실망했습니다. 양의 털 색깔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 죄가 좋은 것들이라도 양털같이 희할 것이 되어 있는데 흰색이 아니라 누리끼리한 색깔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지? 그리고 그 양에는 온갖 오물들이 막 묻어 있습니다. 너무 실망을 해갖고 내가 보았던 그 사진 TV에서 보았던 그런 모습들하고 성경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 때문에 제가 좀 실망한 적이 있었는데 광야에서 키웠던 양의 모습은 뉴질랜드에서 키우는 양의 모습과 구분되었습니다.
영양풀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곳에 키우는 양의 모습들은 굉장히 지저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이 하나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털은 굉장히 누렇고, 그리고 목자가 관리하냐에 따라서 그 양이 깨끗해지긴 하겠지만 조금만 목자가 관리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으면은 금세 오염들이 막 더러운 것들이 털에 묻어나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털에 이제 그 더러운 물질들이 묻어있게 될 때 다리가 간단했죠. 걸을 때 띠뚱띠뚱하다가 잘못하게 되어지면 발랑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양의 털은요, 우리의 겉사람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겉사람 구표나 우리 손사람 나를 스럽다 되어 있는데 이 겉사람은 바로 옛사람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옛사람의 특징들, 그것들이 계속 살면 나타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쉽게 넘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아가서 2장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포도원 오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 큰 포도원에 뭐 여우 한 마리 들어왔다고 뭐 별일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여우가 여기 들쑤시고 저기 들쑤시고 하다 보면은 며칠 안가 포도원에 다 들쑤시 놓고 결국 포도 농사를 망치게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작은 죄악들,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그런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내가 정리하지 않냐고 용납하지 않냐고 계속 방치하게 된다면 우리 그것들이 어느새 내 중심 한 줄을 이끌어가게 되어질 것이고, 즉 세상을 이끌어갈 것이며 우리 세상 가운데 넘어져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그런 그 털 관리는 누가 하냐면 바로 목자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이 묻어있을 때마다 바로 목자에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절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나올 때마다 그 털을 깨끗하게 돌봐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분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양이 넘어지는 것은 살이 많이 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살이 많이 찌면 좀 힘들듯이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 영적인 비만에 걸렸기 때문에 살이 많이 쪘다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해 할 때 그렇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서 계획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니까 뭐 이 정도면 나는 뭐 하나님 잘 믿는 것 같고 내 신앙이 좋으니까 이렇게 복을 주는 거겠지 라고 착각할 때 자기 만족감에 빠졌을 때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지금 말씀하시죠. 이쪽 3장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부자다 부여하여 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네 눈에 안약을 사서 팔라라. 그러니까 네가 얼마 벌거 없고 추한지를 보라고 말씀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되는 것이 잘 되니까 신앙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여길지 모르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만족해 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만족해 할 때 쉽게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비만이라 말씀드렸는데 영적인 비만은 영적 운동을 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성경도 보고 또 이제 유튜브도 있으면 영상들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성경적 지식들은 점점 높아져 갑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보다 타이틀 있는 사람들보다 저는 그런 타이틀이 필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더 빠삭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놓고 따지게 되어지면 정말 놀랍다 할 정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삶을 보게 되어지면 열매들이 없습니다. 열매들이 없어요. 경건의 모습들이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밥을 많이 먹고 가만히 있으면 살이 찌죠. 근데 우리가 밥을 많이 먹고 뭘 해야 됩니까? 운동을 해야 됩니다. 나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운동, 영적 운동 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형제와 교제하고 성도를 나누고 전도하고 이런 성대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냥 듣고만 있게 되어지면은 머리는 커졌어요.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작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놓고 얘기하니까는 할 말이 없어요. 어찌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틀린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주님이 하셔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냥 그 부분이에요. 예전에 어른분과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정말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고난과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형제나 자매가 어려워하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어요. 야, 그 정도도 믿음을 극복하지 못해? 네가 믿는 지가 언젠데 진짜 한심하다.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그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당한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정말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 정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단지 잠잠히 그 옆에서 그를 격려해주고 기도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교제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머리만 커진 영적 비망을 있는 사람들은 쉽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었으면 남을 판단한 남을 비판한 그 비판으로 여기 비판받을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역설적으로 누가 자기에 대해 비판하게 되어지면 견디지 못합니다. 비판 아닌 것 같은 말이 할지라도 뭔가 자기에 대한 말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용납을 하지 못해요. 그 영적인 기만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랬을 때 주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찾아오셔서 책망하시기 전에 늘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파도 칠 때 주님 걸어오신 모습 보면서 주시거든 나로 명하여 이 바다에 걸어가게 하소서 했을 때 그래 말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몇 발짝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빠집니까? 파도가 치는 거 보고서 빠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 야, 그거 몇 발짝도 못 와서 그래? 그거 의심하고 있어? 이랬을 것 같은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를 건져서 배에 올려놨다는 말씀이었어요. 먼저 그를 품어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책망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목자로 고백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신도다라고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신다. 저도 그렇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이게 자기 면회할 수 있는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존중히 여기는 부분이 있다라고 여기 생각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도 주님이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했었는데 하나님도 당시 이름 굉장히 존중히 여기 있어요.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에서도 여호와 이름 막내를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이러면서 놓고 볼 때 정말 이 모세라는 분은 하나님을 잘 알았다고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황금으로 성화를 만들었어요. 그럼 막 숭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모세가 그때 내려보내시고 모세가 내려와서 화를 내게 되었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너라고 새로운 민족을 인도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저도 아멘 했을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럽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민수기 14장 하게 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는데
이때는 가나안의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제 10명은 내용은 똑같아. 굉장히 좋은 땅이다 거기가. 근데 10명은 근데 우리가 거긴 들어갈 수가 없다. 왜? 안압자수 후예가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어. 정복할 수 없어. 그리고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취할 수 있다. 가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명의 목소리가 아니라 10명의 목소리를 듣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죠. 우리를 왜 이 광야에 들고 죽이려고 하느냐? 묘자리가 없어 그러느냐? 차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막 이러면서 원망하자 하나님 또 나타나십니다. 내가 이걸 다 멸절시킬 것이다. 근데 그때도 모세가 말리죠. 또 어떻게 말리냐 하면은 민수기 출애굽기 먼저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이르되 여호와여 어째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째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지면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라 하나이까. 자, 하나님 이들 멸망시키시면은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땅에서 죽이고자 들고 나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민수기에도 같은 내용이에요. 상황 달랐지만은 민수기 14장을 좀 보게 되어지면 14장 15, 16절입니다. 여기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한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겠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당시 지금 이스라엘 죽이면 이 백성을 다른 민족들 말하기를 야 그 하나님 능력이 없으니까 말은 아주 가나안 때 들을 거야 갈 거야 가나안 땅 줄 거야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 진짜 능력이 없으니까 광야에 다 죽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말을 듣고 알았다라고 뜻하십니다. 왜요? 정말 모세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방인들은 이처럼 하나님께는 자기 이름을 참 존중히 여기십니다. 말라기 3장 15절에서도 자기의 명이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당신을 존중히 여기세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명예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게 되어지면 의의 길, 히브리어는 째늑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의의 길로 번역되어 있지만 몇몇 성경들은 의의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 영어 성경 보게 되어지면 이것을 의의 길을 패스적으로 라이젠세스인가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라이트 패스, 올바른 길로 번역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더 합당하게 이게 맞다 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삶 자체는 의로운 삶입니다. 의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굳이 불행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께서 의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향하는 그 길,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삶, 이걸 좀 말하고 있거든요. 광야에 보게 되어지면 양들이 이제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한번 발자국이 나면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많은 발자국들이 있어요. 양들이. 근데 그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들은 각각 자기 목적지가 다 있습니다. 이 다윗은 지금 내가 이끄는 내 양을 이끌고 저 구원자들을 가기 위함이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양이 그 이끄는 목자는 자기의
집으로 가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다양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계획들대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각자에 대한 부르심이 있고 각자의 계획들이 있고 그 길로 인도해가고 있는데 이게 올바른 길이에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한 게 있어요. 예전에 이런 예를 한번 드렸었는데 유민이가 있습니다. 유민이가 있는데 우리 은하자매님이 이제 잠깐 나갔다 올 일이 있어요. 유민이한테 말하기를 유민아 유주하고 잘 놀아. 엄마가 2시간 있다가 올 텐데 그때까지는 1시간 반 동안 놀고 30분 동안은 장난감 들는 좀 깨끗이 치워놔야 돼. 알았지? 유민이가 네 엄마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자매가 나갔다가 시간을 들어왔습니다. 근데 장난감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평소에 이러지 않았는데 했는데 주방에서 도마에 타타타타타 이게 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유민이하고 유주가 뭘 만들고 있습니다. 뭐하니? 했더니 유민이가 하는 말이 엄마 나갔다 오면 더운데 나갔다 오면 힘들고 피곤할 것 같아갖고요. 우리 엄마를 위해서 지금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엄마 우리 나갔다 오면 엄마 항상 우리 간식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엄마 나갔다 오면 너무 힘들할 것 같으니까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예쁩니까 이 마음이. 그렇죠? 아이가 엄마를 생각해서 어린 나이에 너무 예쁠 거예요. 근데 은하자는 그걸 보고 그냥 잘했어 이렇게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왜? 칼을 받고 막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있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민이 한 일이 잘못된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무 엄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너무 예쁘고 아름답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유민이한테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원하는 삶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못했다 참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네가 한 일이 아니다. 네 마음은 예쁘지만 네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를 살기 원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내게 원하신 삶의 모습이 무슨 삶이에요? 또 주님 말씀하고 있죠. 10편 32편 8절을 보게 되었으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 인생 길이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그 길들이. 그러나 그 하나하나의 길들을 다 주께서 보이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는 길을 굳이 다른 형제나 다른 참에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의 음성을 청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